자, 오늘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지난번에 2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21장. 21장이 오늘 21장 잘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자, 17절까지 제가 일부 읽으면서 전체 다 읽지 않고 읽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대로 나누겠습니다. 자, 20장 우리가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0장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대언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유로다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해라. 근데 그 비유가 바로 남쪽의 숲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대겠다. 불을 붙이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남쪽의 숲이 뭐냐, 불을 대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조롱 섞인 왜 비유를 말하느냐. 그래서 이 조롱 섞인 그런 이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에스겔 대언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이제 49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은 이 20장 끝부분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남쪽 숲의 불에 관한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죠. 이 비유를 그러면 직설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겠다 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21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20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이 21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선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에 네 얼굴을 고정하고 거룩한 처소들 향해 네 말을 떨어뜨리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으리라. 이제 그 남쪽의 숲에 불을 붙인다고 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 비유를 하니까. 하나님 왜 비유를 하시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에스겔에게 그럼 너 다시 직접 얘기하라. 내가 내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심판하겠다. 끌어내겠다. 이렇게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으리터이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니 이것은 나 주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은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칼집에서 뽑은 칼이에요. 하나님 칼이 한 뽑고 용사가 장수가 말이야 남자 대장부가 칼집 뽑고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칼을 뽑으시고 다시는 집어넣지 않으시겠다. 이게 뭐냐면 계획했던 그 심판 집행은 정확하게 이루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막판에 이를 때까지도 고집을 피우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며 그들이 눈앞에서 쓰라리게 탄식하라. 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내가 탄식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식하느냐? 하면 너는 대답하기를 소식 때문이니 곧 그것이 임하기 때문이라.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소식.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뽑혀서 임하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다라고 대답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게 되고 모든 영이 기진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하게 되리라. 보라, 그것이 임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비유라고 해서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됐어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얘기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으리라는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리고 3절 뒷부분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할 때 그 이스라엘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 해당한다. 다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이런 악한 자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에스겔 우리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인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민족적으로. 민족적인 재앙을 받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재앙이 떨어질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바깥에서 볼 때. 그 안에 어떤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받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좀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각자 자유가 있고 각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정에 믿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가족이라서 그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이니까. 여러분,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민족과 나라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의인이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겪는 고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누구나 최소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도,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국가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에스겔 3장을 공부할 때 에스겔에게 그 불신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무를 주신 게 뭡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파수꾼 역할. 파수꾼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 파수꾼이 소위 얘기하면 짖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의인이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빛이요 땅이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할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빛을 내지도 못하고 짠맛을 내는 건 마찬가지, 당연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 발에 밟혀야 합니까?
한 공동체에 닥치는 고난, 역경, 물리적으로 모두 고통스러워요. 이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면하지 않게 하시지만 의인에게는요, 반드시 그게 또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의인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이것이 물리적인 고통이 될 때 영적인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에요. 정말 재앙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요, 이게 이스라엘이 몇 번 이렇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어려움 당했습니까? 의인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1차, 2차, 3차에 끌려간 대표적인 지도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이 에스겔 같은 사람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똑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영적인 큰 유익을 누렸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영적인 유익을 받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민족과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이렇게 접근하면 영적으로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게 있지만 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참 힘들어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도우시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쏟아지는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의인을 죄인과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이럴 때 사실 우리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악과 함께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악이 우리들의 의를 이기지 못하게 봉인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 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그 심판의 슬픔이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이 느끼기를 원하셔서 6절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해봐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 선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7절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거나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성취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불신자가 아무리 크게 소리질러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 존재가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받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지옥,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지옥의 존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뽑혀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심판을 하신다 얘기했는데 이 8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칼이 어떤 칼이냐 이걸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칼이냐. 날카롭게 딱 껴지고 베려진 빛나는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무딘 칼이 아니고 얼마나 이 심판이, 이 재앙이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잔인한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를, 그 사나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다. 정말 번쩍번쩍 빛나게 벼려진 그런 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8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곧 칼이 날카롭게 되고 빛나게 되었도다. 그것이 날카롭게 되면 심하게 살육하고자 하며 그것이 빛나게 되면 번쩍이기 위함이니 그런즉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지금 조롱할 때냐? 그것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하는도다. 그가 칼을 주어 빛나게 하면 그것을 길들이기 위하며 이 칼이 날카롭게 되고 빛나게 되면 죽이는 자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기 위함이라 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칼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여기 15절까지 계속 칼이 나와요. 저기 이게 쉬어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요?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이건 하나님의 칼을 얘기해요. 여러분 반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칼이 날카롭게 되고 빛나게 된 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칼이 빛납니까? 여러분 숫돌에다가 바짝 잘 갈아봐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잘 벼려보세요. 조금만 돼도 금방 벼지잖아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살육하고자 함이 그랬어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살육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죽이는 자의 손에 이 칼이 넘어간다는 거죠. 죽인 자의 손에 칼이 넘어간다. 비유라고 이스라엘 백성 조롱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비유다. 백성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주님의 응징의 칼에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한다. 여기 13절에도 그 막대기를 마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막대기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칼이 한번 번쩍번쩍 빛나면서 이걸 시행을 하면, 심판 시행하면 그 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막대기는 다시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내 아들의 막대기, 곧 막대기가 뭐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막대기라는 영어로 라드라는 것은 지팡이로도 번역을 될 수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홀로도 써요. 여러분 홀 어려운 얘기잖아요. 한번 설명드렸죠. 왕이 잡고 있는 어떤 왕권 같은 막대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아들의 막대기는 아마도 내 아들, 이스라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말했어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의 막대기, 이걸 홀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왕권, 이 왕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지금 안전한 약속, 그러니까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바빌론의 소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처음에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셨잖냐. 이런 잘못된 개념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왕권이 이제 멸시당할 것이다. 그 왕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할 때 이 해당되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20대 왕 시드기야 왕. 그때 일단 끝나고요. 시드기야 왕이 끝났어요.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예루살렘 멸망되죠. 유다라는 것은 멸망이 됐어요.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이 됐어요. 먼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왕권은 주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하실 때 아들들,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유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이 왕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믿었던 왕권이. 근데 이때 BC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됐어요. 이때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유다의 왕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일부 시리아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왕권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왕국이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왕을 이스라엘은 다시 잡아서 죽였으니까 일시적으로 연기되죠. 그래서 그 왕권은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왕권이 이제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칼, 이것이 무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묵상할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 백성 위에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위에 임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자 칼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굉장히 빛나면서 세 번 거듭, 이 세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칼이 쓰임받는데 여기 죽임당한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12절에 이 내 백성 외에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죽임당한 위대한 자들을 그랬겠죠. 이거 위대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영어로 great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그게 무슨 정말 성품이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회에서 큰 사람, 무슨 뭐냐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고관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는 참 큰 자들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들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칼이 추적을 해서 그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쳤다는 거예요, 칼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 그리고 어떠한 위대한 자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 자들도 여지없이 심판을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할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25장 이후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대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공부하는데 다른 민족 심판이 많이 나오고, 또 36장, 37장 나가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어떻게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희망적인 내용도 나와 있지만 에스겔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8장을 공부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이 에스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의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고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 은밀한 방으로 들어간다. 자기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8장이었어요. 여러분, 8장에 여기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서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우상숭배했던 그 지도자들,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에스겔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영으로 데려가셔서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우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가증한 일들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고 더 큰 가증한 일들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이 4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4단계 그 앞에 보면은 가증한 일이다. 어느 부분에 성전에 가보니까 질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가려져 있는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벽을 너 뚫어봐라. 벽 뚫고 들어가 봐라.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문 안에는 온갖 우상을 다 그려놓고 온갖 우상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기서는 원로로 표현했습니다. 원로 70명들이 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벽으로 다 가려놓은데 그 안에서 향로를 들고 그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북쪽의 주님의 집 입구에 이교도신 담무스를 섬기는 일단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들. 담무스는 여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담무스라는 이교도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또 일단의 남자들을 보여주세요. 25명 정도 되는 남자들 그룹이 모였네. 이건 절정입니다. 절정. 성전 문의 주랑과 계단 사이에 25명이 되는 남자들이, 여기 흠정에 그냥 남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25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남자입니다. 남자들. 앞에는 여자고 단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이 25명은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우리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와 여기에 지금에는 자기들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크고 위대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그리고 위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다가 망할 당시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말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이 잘 행하도록 왕으로서 통치하고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불순종하고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 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아스 왕, 또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다 이런 왕들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는요, 건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건전한 사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다 부패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원리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책을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원리예요. 이건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원리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읽어보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말 없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부분을 자꾸 버리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을 각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주의 종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원리가 잠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부터 쭉 보시면 4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종에 관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종이 누구고 악한 종이 누구고 구원론으로 지금 평가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종은 반드시 주인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정말 주인이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어느 날 올 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고 대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도 해당됩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쭉. 자, 주인으로부터 이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특징은 각자 맡겨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집안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집안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집안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다스리고 또 그들의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준 몫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이게 주인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뭐 머리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라에서는 누가 됩니까? 나라에 왜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권세가 권력이 하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걸 준 거예요. 그 몫을 그들의 몫을 잘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그 어리석은 그 종은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들의 몫을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45절 보면은 이상한 종이 나오잖아요. 야,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에 맡겨준 그런 사람들을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 자기 육신의 일을 해요. 자기 육신을 위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여기 4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무슨 몫이었어요?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시라 했어요. 그럼 그의 몫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몫이고 이 사람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각자의 몫을 잘 챙겨주시고 공급해줘라. 이걸 안 했습니다. 그들의 몫을 잘 공급해주지 않고 그 몫을 뺏어서 자기 육신을 채우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는요 다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종이라 했지만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로 봅니다. 뭐 공무원들이 무슨 국민의 노예라고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에 군림하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맨날 뭐 얘기하지만은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정해진 몫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종들은 특히 영적인 주님의 종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나 사역자나 무슨 집사나 어떤 리더를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 우리 성도들이 뭐랍니까? 리더로 보잖아요. 리더로. 리더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원리예요. 이게. 그 귀한 리더 역할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남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해주신 그들의 몫을 잘 공급해 주도록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지도자는 이타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리사욕만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종이라 했고요. 신실한 종은 뭡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거꾸로 반대는요. 전부 다른 사람의 몫은 신경도 안 쓰고 전부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일만 도모한 사람들. 결국은 그의 몫이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 그 몫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몫이 돌아가요. 그의 몫을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에 우리는 보상을 받아요. 보상이라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보상이에요. 보상이라는 뜻은 그대로 응당 치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보상.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의 보상이 있는가 하면 수치의 보상도 있어요. 각 사람의 몫은 자신이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 47절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알고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권세, 내 이익, 내 명예를 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성공하더라도 그 몫은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교만해서는 안 돼요.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한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불공평해서 못 삽니다. 세상에 육체로 사는 기간만 본다면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렇다면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물질 면에서 보세요. 비물질 면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흔히 나오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요새 나오는 무수저도 나왔어요. 무수저. 수저도 없이 나온다는 게 무수저래요. 그러면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무수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타워놨다. 나는 수저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또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력과 능력 이런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재 거의 수재라고 얘기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시험 보면 1등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기억력 같은 게. 그런데 밤새도록 며칠 동안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차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요. 예술 감각이 뛰어나요. 운동신경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전혀 무디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뒤집어져야 돼. 이 세상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는 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든 사람이라면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 육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왜냐하면 성경 뭐랍니까? 육체로 사는 기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심판 후에 죽음 위에 뭐라 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외쳐요. 그래서 이거를 막 뒤집어야 한다. 그게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나온 거고요. 근데 성경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잠깐 살다 가는 거다.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근데 영원한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서 평가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요, 인생 정말 달관하며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약하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또 금방 회복됩니다. 오직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만 붙들고 간다면. 한번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 때 그 삶의 결과는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평가해 주시고 심판해 줄 주님이 나는 있다.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왜 일희일비합니까? 왜 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합니까? 왜 그 사람을 시기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로 다툽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정말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구원받아서 다음 세상 별 신경도 안 써. 이게 지금 더 중요해.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 해줘도, 혹시 목회자가 혹시 인정을 못 해줘도, 또 억울한 일을 생각했어도 그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10장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 각자가 자신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도자를 특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다면 어떤 것도 다 똑같거든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3번, 여기에 14절에 보면 칼이 3번을 얘기했어요. 3번. 칼. 3번이나. 심하다는 거죠. 심판이.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다른 민족보다 왜 그렇게 더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선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엄청나요. 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40,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빈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하고 동등했어요. 이름이 도대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 구퉁이 어디 찾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나라. 근데 지금은 40, 50년 만에 경제 규모가 약 10위 안팎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깨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유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자유가 넘쳐서 하나님 무시하는, 공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칼칼이 임할까 걱정해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배포를 준 대로 그대로 요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마지막은 당연하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먼 미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필요하시면 개입하시고 복 주시고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제가 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고, 여러분 혹시 이해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두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들 너무 두려움 없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걱정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렇게 해요. 제일 두려운 것이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요새는 무슨 학생 인권조례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대항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그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저기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 관여를 못해요. 학교에서는 스승이 학생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을 보호해 준다고.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더 무서운 것은요, 북한의 대다수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는 백성들의 피 끓는 호소는 전혀 불어 귀를 막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피 끓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귀를 막고 있어요. 전혀 그 인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어요. 대신 백성들을 수탈하는 3대 세습 김씨 일가에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평화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안전도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남북한 전쟁을 막는다고 하지만 누가 막습니까? 사람은 금방 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국가와 안전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몰라서인지 뭐에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지 이슬람은 지지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이 정부가.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는 유엔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에 우리나라 이름을 떡 올렸습니다. 기권해도 되는 건데, 반대를 안 하더라도 기권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의 이름을 더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일반 매스컴에서는 절대 보도가 안 났어요. 무섭다. 참 무서운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란과 시리아 등에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해요. 핵기술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혹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이스라엘 대통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 시리아, 이슬람 이런 나라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리석게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섭긴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미리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소한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지는 못해도. 근데 이 정부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정부에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경 신자들이 이 나라, 이 정부의 의정자들과 우리 민족의 안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정치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1장 이 앞에 부분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와 위대한 자들, 은밀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3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고 육의 물질에, 세상의 쾌락에, 즐거움에, 편리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두려워해서 늘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원하건대 주님, 우리 교회에 더 기도 용사들을 더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지체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 다른 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